안녕하세요. 기독교 간증 채널 하늘이 들은 사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까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환갑을 간 넘긴 4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제 집처럼 섬기며 살아온 60대 여자 권사입니다. 제 손을 보면 나이 탓도 있겠지만 30년간 교회 식당에 뜨거운 밥솥 손잡이를 잡고 수백 포기의 김치를 담그느라 생긴 흉터와 굳은 살이 먼저 보입니다. 갓 시집와서 낯선 이 동네에 정착했을 때 저를 품어준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40년 전 비가 새던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부터 지금의 이 번듯한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제 청춘과 삶의 모든 눈물과 웃음, 제 땀냄새가 이 교회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중심에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게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두 아이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고 10년 전 제 큰아들이 거치게 방황하며 집을 나갔을 때 새벽 2시에 텅 빈 예배당 의자에 주저앉아 있던 저와 밤을 새워 함께 앉아 계셔 주신 분이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큰 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맬 때 수술실 밖에서 저보다 더 애끓는 심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방 봉사만 30년을 했습니다. 제 손으로 끓인 밥을 드시고 힘을 내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목사님께서 은퇴를 발표하셨습니다. 40년간 쉼없이 달려오신 목사님의 쉼을 위해 박수를 쳐드려야 마땅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곧 목사님의 뒤를 이을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저도 교회의 중직자로서 그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40년 신앙의 가장 큰 시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와 당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에 오래 헌신한 저 같은 중직자들은 대부분 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길을 명예롭게 해드려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신임하고 수십 년간 지켜보며 키워오신 그분이 추천하시는 부목사님이 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목사님의 따뜻한 목회 철학이 40년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장로님들과 새로 유입된 집사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며 비전이니 시스템이니 하는 낯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추천이 아닌 공개적인 청빙 절차를 통해 젊고 유능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더 좋은 목회자를 모시기 위한 건강한 의견 대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토론이 아닌 비난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향해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세력이라 불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원로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다고, 인맥으로 교회를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40년의 헌신과 눈물을 낡은 것으로, 정체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움과 끔찍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일이는 함께 웃으며 국밥을 먹던 제 식당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도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았고 저 반대편에 앉은 이들은 마치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저와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던 제 속을 다 터놓던 박 권사는 어느새 저 반대편에 서서 저를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한 회의석상에서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권사님의 추억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네가 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
새벽 기도실에 뜨거웠던 기도는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정죄의 한숨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40년 눈물로 세운 주님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의 헌신이, 원로 목사님의 평생이 이렇게 배신자들에 의해 부정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원로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추천하셨던 그 후임 후보자를 두고 공도의회 투표가 열렸습니다. 예배당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강대상 맨 앞줄에서 그 결과를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아버지를 내쫓는 폐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교회를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친 주방 봉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시거든 저도 함께 데려가십시오. 이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제 40년 신앙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냉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원로 목사님의 은퇴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던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의 손에 이끌려 겨우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서 평소처럼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40년간 목회를 하며 가장 크게 실수하고 가장 뼈아프게 회개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고 자신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을 목사로 만들어 주었다고,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한 것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자신을 더 사랑해 주었다고, 그리고는 목사님은 저희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자신이 후임자 문제로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켰다며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헌신을 내려놓지 못해 성도들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지나가는 일꾼입니다. 저의 40년이 아니라 앞으로 올 400년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오든 어떤 젊은이가 오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분입니다. 부디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절반이라도, 아니 그 전부를 새 목사님께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달라고,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얼어붙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한 나의 의리, 40년 헌신에 대한 나의 자부심, 그리고 내 교회라고 생각했던 제 지독한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보다 더 심하게 이 교회를 그리고 목사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제 추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 제가 40년간 붙들고 있던 그 낡은 우상을 부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면서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낡은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가장 먼저 박 권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 권사도 저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놀랍게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젊은 장로님들의 의견대로 완전한 공개 청빙을 통해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저희와는 방식이 많이 다른 젊은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지금 40년 전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 가장 앞에서 기도하고 가장 먼저 주방에 나가 밥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이라는 가장 큰 아픔을 통해 제게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입니다.